여러분, 구약의 에스겔이 봤던 환상 가운데 성전 문 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 버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 만민에게 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과 사람이 평화하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일으켜서 그 사역의 수종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자기 딴에는 대단하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 바울 사도의 이 복음 사역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사역하지 아니하면 엇박자가 난다니까. 그래서 은사운동하고 능력운동하고 신비운동하고 저그들이 뭐 신사도고 뭐라고 하는데 그러한 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그리스도를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따라가는데 거기 가보면 그리스도가 없어.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리스도가 안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자유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평화가 있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기 때문에 가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어떤 인간 이 세상에 어떤 결핍이 와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나오지만 이 현재의 잠시 받는 환란의 가벼운 것이 장차 그 나타날 크고 엄청난 영광을 이루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상급과 면류관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주님이 그를 삼층천에 아마 데려가신 걸로 보여지는데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약속을 그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고 후에는 그 재판장이 나타나실 그 재판장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터인데 그분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가난해도 병들어도 뭐가 안 돼도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중심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사역에 관한 어떤 특별한 그 임무가 있는 사람은 가난이라든가 실패라든가 공고함이라든가 인간의 무능함과 한계를 절실하게 깨우치게 합니다. 절실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노선에 서서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이런 거를 말하는 거지. 그냥 아무 사람이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제 어렸을 때부터 평생토록 환난과 시험과 고난 이런 역경을 거쳐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깊이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늦음하게. 젊은 날에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정말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슬픈 사람도 있고 정말 인간의 이 한계 상황에 경험한 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당신은 복된 사람이고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서 아멘 하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점수를 딴다는 거예요. 엄청난 점수를 따요. 바울과 같은 점수를 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잘하는 거, 뭘 짠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을 이 세상에서 일으켜가지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려고 우리를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구나 이런 거를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런 경작의 과정이에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빨리 날아가니 강건하면 80이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걸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을 걸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영원을 걸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서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그러니까 달라져야 돼. 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에서 결정을 다 본다면 어떤 믿는 자들은 지금
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걸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 중에서, 환난 중에서 아멘 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결핍이 있으니까. 한계의 상황에 왔는데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모세한테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리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자기들 또 임의로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모세가 저 산 위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순간을 못 참고 아론에게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이거 신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예?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타락한 이 존재 안에 하나님과 늘 엇박자가 나는 이 타락한 육신이 있다니까요.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난 게 뭐뭐 끝난 줄 아세요? 죄와 죽음과 그 죄와 죽음의 배후에 이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가 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이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그런데 이 세상도 이제 그리스도께 완전히 마귀가 패배함과 아울러 이 세상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점령당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그런데 더 크고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 죄와 죽음과 마귀, 세상 이런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그런 문제가 이 사람의 존재 안에 있는데 그 존재가 뭐냐? 플래시라고 하는 옛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이 플래시라고 하는 옛사람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 크고 놀라운데 그 모든 것을 입증하고 확증하면서 우주 안에 선포한 사건이 뭐냐? 3일 후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건을 가리켜 새 창조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면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더니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인간이 가져왔던 모든 그러한 그 부정적인 항목을 그리스도가 다 완전히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해결하시고 그 또 율법의 그 의로운 요구를 다 율법을 성취하신 거죠. 그런데 아까 그런 모든 법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죄와 죽음, 마귀, 세상, 육신 이거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다 합법적으로 끝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를 가져오시고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생명 주는 영으로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계시고 늘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임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러한 말씀을 주셔서 하는 거지 독자적으로 나는 하는 게 아니다. 늘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 후에 이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여러분 안에 그 생명 주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의 영으로. 그리고는 여러분의 죽었던 영을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의 영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도 많은 믿는 성도들이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잘 모르는 것은 바울 서신을 읽지 않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읽어야만이 이러한 생명사역, 성령님의 역사가 밖에 있지 않고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 와 계신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는 그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성령님하고 그리스도하고 틀려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거요. 그 성령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영이라 이거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성령님은 다른 일을 해줘요? 그리스도를 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그리스도만을 위하는 거지 성령님의 역사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그리스도를 중심과 앞에 모시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짠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밥수하고 자기도 모르게 막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말도 잘하지
또 뭐 어떤 경험도 탁월하지, 뭐 공부도 많이 했지. 그러다 보면 어떤 순간에 뜨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떴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말하기보다는 어떤 다른 걸 말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들은 너무 은사 중심의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강해요. 저 은사 운동하는 그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근데 은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영이지 그리스도를 어떻게 떨어놓고 우리한테 사역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사역해야 내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와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